자, 우리 앞에 촛불을 4개를 해놨어요. 대림절에는 이제 4개의 촛불을 이렇게 켜게 하는데, 첫 번째 촛불이 소망입니다. 소망. 두 번째 촛불이 회개입니다. 회개. 세 번째 촛불이 평화고요. 네 번째 촛불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 탄생하시고 사역하시고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벌써 이제 2023년의 시작함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요. 대림절은 주후 4세기경 초대교회 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 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서도 여기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 대림절을 지키게 됐지요. 영어로 이 대림절을 아드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드벤이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에드벤투스가 원래 그 로마 황제하고 연관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고 나서는 여러 도시, 중소 도시를 이제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이 방문을 바로 아벤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이 되고 국교화가 되면서 황제가 그분의 오심은 내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님이요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공포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벤투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The Coming of Our Savior로 바꾸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이 아벤투스가 된 거예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Already, 이미 오셨어요.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육신 하셨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not yet, 이제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영혼의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소망의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아니 오셨습니다. 아니 다시 오십니다. 라는 그런 소망 속에 첫 번째 촛불입니다. 바로 이 소망의 촛불을 켜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아주 중요하지요. 소망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위기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기에 이 소망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있고 없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소망, 여러분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정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소망은 단순히 기대나 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말하는 이 소망은 철저히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온전한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아요. 벌써 작년, 재작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흔들었던 우리나라의 영화가 드라마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죠.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같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살아갈 소망을 다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소망은 그냥 돈벼락 맞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벼락 맞을까? 그러다가 거액의 상금을 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을 합니다. 그 드라마 속의 인물들은 바로 이 물질에, 이 돈의 소망을 두고 이 물질에 집착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물질이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인지 뉴스를 보면 절반 이상이 다 이 돈에 관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물질이 중요하고 돈을 바라고 돈에 얼매겨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 땅의 것들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2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지요. 여기서 이새라는 말은 다윗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뿌리로 표현된 이새의 자손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인데 이 땅의 모든 열방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23절에도 보니까 본문 13절이에요.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망을 삼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외인이었어요. 밖에 있는 자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소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망을 둘 수 없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소망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이 땅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이 땅의 참 소망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하셨어요. 자기의 육체로 다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걸 다 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둘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 참 말 많고 탈 많은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 외부로 보이는 건물 자체가 소망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믿고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7살입니다. 목수입니다. 캐비넷 원래 그 제조업자였다. 제조공이라고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망치를 들고 캐비넷을 조립하면서 아니면 또 망치를 못을 박으면서 이런저런 불만이 많았어요. 열등의식에, 반항심에, 원망에, 아니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며 일하다니 내 부모는 왜 내게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밖에 나와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가 눈에 하나 보입니다. 작은 교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 발걸음이, 배회하던 발걸음이 그 교회 문 앞에 가게 되었고 그 문을 들어서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존 하이아트라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요. 그때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나는 도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에드워드가 그 목사님의 설교 속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됐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었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왠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이후에 그가 이제 일기를 쓰는데 일기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망치를 두드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가 이제는 그 망치가 춤을 추기 시작했고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의 생이 점점점 풍요로워졌어요. 자기가 일하던 그 목공소는 후에 자기의 소유가 되었고 그 목공소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그러던 그가 55세 때가 됐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작은 교회 하나 짓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목공소를 팔아서 런던의 언덕에 작은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감사의 시를 씁니다. 그 감사의 시가 여러분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이죠. 여러분 1절만 우리 한번 찬송해 볼까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손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 높이 서날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대강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릴 대자에 내릴 강자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위엄과 존엄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뜻하는 이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바꿨어요. 이 휘장도요. 이제 12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으로, 그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이 되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다면 혹 자들이 여러분 너의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거럿 히긴스라는 여군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여성 종군 기자입니다. 이 마거럿 히긴스라는 이 종군 기자가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참여했습니다. 뉴욕 헤럴드의 특파원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틀 후에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그의 그 대부분의 취재를 한국에서 보내면서 6.25 전쟁의 이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그 공로로 인해서 여성으로는 처음
플리처상을 받은 그런 여종군 기자였어요. 그 마거렛 히긴스가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통영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해병대 작전을 취재하기도 했고요. 그런 해병대 작전을 취재하면서 해병대의 용맹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그때 쓴 표현이 귀신도 때려잡는 해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해병대 하면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죠. 그 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마거렛 히긴스의 여기자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별명이었던 거예요. 한 번은 그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후퇴하고 있는 미 해병 중대를 방문을 합니다. 미 해병 중대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한 병사가 얼어붙은 통조림을 뜯으면서 그 통조림을 먹고 있었어요. 그 해병 병사에게 이 기자가 묻습니다. 소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해줄 수 있더라면 너는 어떤 소원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슬픈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내일이 없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까요? 내일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명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라는 소망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은 지울 수 없는 소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올 겁니다. 또 그 지나면 내일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일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내일,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내일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삶이 피곤해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자들이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대림절,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전하세요. 언젠가 그분들에게도 소망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왜?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 이후가 없다면 바로 짐승이나 벌레가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내가 믿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안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못 들었는데요 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초대 한국교회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못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 소망의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날까지 소망 잃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저희들의 영육의 강건함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 위에, 대림절을 지키며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